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준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또 중국에서 수련회 또 잘 마치고 왔습니다. 아무쪼록 또 이렇게 다시 보니까 더 반갑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믿는다일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그런 현실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속에 다가오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까? 우리가 그저 허상만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기다려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의심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그 세 지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쪽, 중부, 남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북쪽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부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유대 지역입니다. 이 남쪽의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이 성에 내려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사역하셨지만 가끔 또 남쪽 유대 지방으로 내려오셨기도 하셨고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머무던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나사로 가정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살던 지역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리 정도, 2km 정도 떨어진 베다니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일을 보시다가 또 그곳에 가셔서 잠시 묵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즐겨했습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예수님을 모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 삼남매가 힘을 합쳐가지고 힘껏 음식을 장만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나사로와 지방과는 예수님이 아주 각별한 그런 관계였고 또 사랑을 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 삼남매가 살아가는데 이 오빠인 나사로가 덜컥 병이 들었습니다. 조금 지나면 낫겠지라고 생각되어졌는데 병세가 심각하게 흘러갑니다. 점점 위중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기별을 넣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빠는 죽고 말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흘 뒤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빠가 죽은 것도 큰 충격이었겠지만 이 두 자매에게 큰 충격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 베다니 지방에서 하루 반나절이면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급히 오면 반나절에 올 수 있는 거리였는데 며칠 뒤에 오셨다고요? 나흘 뒤에 오셨어요. 그러니 이 자매의 마음속에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이 언제 큰 상처를 받습니까?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일 때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돈이야 잃어버리면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지요.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있지요. 근데 사람에 대한 이 배신감이 들게 되면 그것은 평생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두 자매에게 예수님께서 그 반나절이면 올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시지 않고 나흘이 지난 다음에 와서 오빠가 죽은 다음에 나흘이 지난 다음에나 오셨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왜 빨리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은 마르다도 얘기했고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인즉 이 두 자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아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정말 잘 섬겼는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었는데, 그래서 기별을 넣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두 자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의심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또 그분을 사랑했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의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 이것이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정말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정말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날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몇 가지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갑작스런 불행을 당할 때입니다. 오늘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또 잘 섬겼던 사람이었고 잘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부활신앙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신앙을 믿고 있었던 그런 아주 믿음이 좋은 자매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다 품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던 여인이 이 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의 믿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고 아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겼고 봉사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이 집안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복 받아야 될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 그것도 이 젊은 날에, 그것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하나밖에 없는 기둥 같은 오빠인 이 나사로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까? 갑작스러운 불행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나사로의 집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집안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그래서 그냥 묵묵히 받아들일까요? 아마 우리 역시 많은 의심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들이 막 불현듯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나이에 유학을 꿈꾸면서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습니다.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워낙 유학 생활이 만만치 않거든요. 부인은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그곳 이탈리아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접시도 닦고 또 화장실 청소도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남편과 함께 학비를 대주면서 유학 생활을 마쳤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오는데 다행히 또 그 좋은 그러한 강사 자리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를 꿈꾸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지요. 돌아오면서 며칠 안 돼서 남편이 집에서 샤워를 하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 잘 믿는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샤워하다가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으니 이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불행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또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그 결말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나사로가 병든 그 배후에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말씀대로 나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불행의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었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일 말입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갑작스러운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배후 속에 심겨지고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킬이라는 인도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인도에 가서 정말 이 언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 구약과 신약을 이 인도에 수많은 방언들이 있거든요. 언어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 언어들을 다
조사해가지고요. 지방마다 언어의 특색을 다 살려서 신약과 구약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1812년 3월 12일 이 윌리엄 캐리 집에 불이 났네요. 그래서 외출했다 와보니까 다 타버린 거예요. 집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그 번역한 모든 자료들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20년이 걸렸어요. 얼마나 좌절되는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윌리엄 캐리를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윌리엄 캐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오히려 모인 선교사님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간 다음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본국 영국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3,000명이나 되는 그런 젊은이들이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선교사로 지망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 500명이 이제 이 인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인도로 와가지고요. 윌리엄 캐리를 도와가지고 만 2년 만에 20년 동안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2년 만에 회복시켜 놨습니다. 그래 또 회복시킨 다음에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함께 현지에 남아서 윌리엄 캐리와 함께 그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혼자 하던 일들을 500명의 선교사와 함께 하니까 훨씬 더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이야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화위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정말 500명의 순수한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보내셔가지고 인도 땅에서 더 많은 일들을 계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역시 오늘 이 땅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갑작스러운 불행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또 하나님에 대한 일들이 의심될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또 의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하나님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까? 응답이 지체될 때. 오늘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그 기별을 넣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반나절 되는 가까운 게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1시가 멀다 하고 밖에 나와봤을 겁니다. 오셨겠지 하면서 계속 나와봤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 멀리서 백부장의 신하를 고쳐줬던 일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오시지 않는다면 그 먼 곳에서 말씀만 해도 나올 수 있는데 그 말씀조차도 하지 않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자매는 너무너무 속이 탔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오빠가 죽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들이 원했던 그 응답에 대한 응답이 늦게 오게 된 거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이 말이 그 두 자매의 원통함이 배겨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늦은 응답을 주셨지만 그 늦은 응답은 최상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응답이었어요. 보세요.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잖아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최상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보게 되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때에도 믿고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다 선했고 그들은 다 충분한 복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현실로 보기에는 정반대로 걸어가고 있고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으로, 최상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셔요? 본인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셔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바라는 현실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혹시 응답이 지체될 때라도 그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 번째로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별을 넣었습니다. 신부꾼이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말이 뭡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그렇게 이 심부름꾼에게 말해줬어요. 심부름꾼이 와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났을 겁니다. 마르다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라고 물었더니 이 심부름꾼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전했겠죠. 들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 그래, 아이고 감사한 얘기구나. 오빠가 죽을 병이 아니라오니 참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병에서 깨끗이 노임받고 살아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죽어가는 시체 앞에서 이 두 자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뭐야? 죽을 병이 아니라며? 낫는다며? 근데 왜 죽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붙잡았던 이 약속의 말씀이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낳았을 때 우리 역시 마음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믿음을 저버리고 등져버리고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의 확실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말씀이 현실과 틀리고 말씀이 허황될 말씀 같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을 보십시오.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죠?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 것은 말씀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또 그렇게 나타났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맞았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다 맞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꼭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대요. 내가 생각하는 최상의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상의 길은 다르대요. 근데 우리 생각이 더 높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를 우리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최상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최고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우리 생애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순간이 분명히 더 많아질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또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께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불행이 오다 할지라도 우리의 응답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믿었던 말씀과 또 우리의 삶이 정반대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달라고 하느란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꿈과 모든 소망도 나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당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의심들이 피어나오게 되고 또 의심의 생각들을 지울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에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더욱더 믿음으로 주를 기다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나가게 하시고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불러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결국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이 의심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